근데 고기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습니다. 자,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못 잡았다. 여기까지 보면 실패입니다. 실패요. 그런데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일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하는 현장, 여러분들이 뭔가 안 맞아, 일이 잘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신 거예요. 자, 누가 찾아다녀? 누가 쫓아다녀요? 누가 쫓아다녀? 아쉬운 사람이 쫓아다녀요? 아쉽지 않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낙심하고 혹은 일하는 제자들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멘. 쫓아가십니다. 안달이 나신 거예요, 주님.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냥 혼자 침침하게 이렇게 껌먹거리고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거기 찾아가신다. 아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열심히 던졌겠어요. 안드레가 그랬을 거야. 베드로 형, 지난번에 여기서 고기 많이 잡았잖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고기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아니 베드로 형님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잖아. 깊은 데 한번 가보자. 깊은 데도 던지고 낮은 데도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지만 허탕 거기 주님이 찾아가신. 아멘. 우리 형제간들도 사업이 망하든지 힘들어지면 형제간들 서로 피해요. 에? 막 빚을 태산만큼 지고 있어봐요. 막 형제간들도 전화 오는 거. 형 동생 간에 성 어디 이만저만해 동생 어쩌. 그런데 거기에 그냥 형이 고생하고 동생이 고생하고 그러면 가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요? 옆에 부인이 있잖아. 부인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아이고 우리도 살기 이게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야 고기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지 이놈들아 쌤통이다 시큰고생이라 그게 인생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배 오른편에 얼른 그물 내리마. 그물을 내리는 동시에 왕창. 그래서 153마리. 여러분 그 쓰시는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153. 그러니까 153 볼펜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팔리고.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 153마리면 고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 몸체만 할 거야 아마. 153마리 이만한 붕어는 1000마리 잡아봤댔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따만한 거 잡힌 거예요. 이만한 것도 153마리 해봐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독립기념관에 한번 갔었어요. 독립기념관 가니까 태극기 밭이야 밭. 쫙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독립기념관 그 안에 들어가 건물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오른쪽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그 이만한 잉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게 아니야. 보니까 초등학생만 해. 초등학생만. 얼마나 고기가 큰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고기밥을 팔아요. 1,000원짜리. 거기서 팔아. 그거 사서 이제 던져주는데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아주 그냥 99%가 고기요. 앉아. 조그만 애들만 해. 애들만 해. 한 10kg는 넘어. 한 2, 30kg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지 말이요. 근데 아마 그 정도 큰 고기가 아닐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게 고생하는 자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깔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희 고기도 먹어야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먹어야지.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베드로 나중에 고기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 다른 제자들, 베드로 형님, 그래도 형님이 그 바다 갔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지만 잡은 거 아니요? 우리 현장에 뛰어가야 되는 거야. 전도 안 된다고 말하면 전도 현장에 뛰어가야 되고, 직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거기 역사하시는 거야.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은퇴하려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40년 했고 요즘에는 개척교회 안 되는 추세라고 그래가면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켜놓고 텔레비로 예배드린다고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되든 안 되든 나는 사명이니까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 외치고 예수의 빛을 증거하고 예수 말씀을 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생업에 충실했다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두 번째,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야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 생각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누가복음에서 한번 해봤잖아. 얼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주춤거리지 않은 거예요. 누군지 여기 요한이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즉시 움직인 거예요. 그 영이 움직인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그 영이 발동한 거예요. 그 영이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베드로가 즉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찢어질 정도가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물도 주님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 기록한 거는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큰 물고기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어원이에요. 여기서도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집어 삼킬 만큼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그물이 찢어졌을 거야.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찢어지지는 않았다. 찢어지지는 않았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당뇨병은 걸리지 않았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 걸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명령에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배 오른편에 즉시 움직이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방사가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휘중에 들지 못하며 계속 악인은 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즉시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늘 옛날에 그 김창인 목사님 같으시면은요 그냥 노상 노트를 가지고 연필하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늘 성령께 기도하다 성령이 무슨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적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말씀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옷을 벗고 우퉁 벗고서 일을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 듣고 겉옷을 입었어. 그리고 물 위에 뛰어들었다. 이게 옷을 입고 예수님이시라는 말 듣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걸 생각하면서 도망가느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얼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 위에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자,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 첫째,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찾아와요? 아쉬운 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쉬운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아쉬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쉬워서 오시는 거예요. 왜? 뭐가 아쉬우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죄사함을 공급하고 천국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도해라. 주님 전도. 이제는 주님이 전도 안 하셔요. 성령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전도 안 하셔요. 이제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네? 주님이 아쉬워. 예수님이 아쉬워할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야.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아쉬워합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내 시간을 원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식들한테 키워주고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키워주고 옷 사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래도 누가 먼저 전화해? 엄마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오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사까지 챙겨주셔.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15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50칸 그러니까 한 50발자국 정도 되는 작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입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몸을 아끼지 마세요. 몸 아끼지 마세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휠체어 타고라도 막 가는 거예요. 자,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 물을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떡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뭐냐,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 얹어서 제자들이 오니까 말씀만 가르치셨지. 그런데 그걸로 아니요, 배고파서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죠. 야, 저 제자들 다 먹여서 보내라. 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하노라. 주님은 먹는 음식까지도 책임지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미 벌써 주님은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 고기를 구워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음식까지 책임지시다. 우리 예수님은 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이 축복입니다. 가난도 축복입니다. 예,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게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지만은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가난해져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미 곤고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들에게는 오셔서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해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 예수 믿는 게 맨날 고생만 하고 하는 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풀어주셨다.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많이 잡아.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 뭐요? 사업이에요. 사업,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업체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뭐 해요? 그걸로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금년에도 물티슈를 계속 찍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어제도 우리 장로님 원사님 그냥 오셔서 이제 교회 다 청소하시고 이제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님 가시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들 같이 이제 물티슈 가지고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또 어디 저쪽에 또 전도를 갔더니 그 어떤 그 할머니가 신발을 가지고 칼 위험하게 막 그 슬리퍼 운동화를 벗어가지고 운동화 바닥을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못이 맥혔는데 못이 안 빠진대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빼드린다고 해가지고 칼 가지고 또 그걸 빼라고 했더니 신발 가운데 배꼽 있잖아요. 배꼽. 그 배꼽을 띄려고. 큰일 나게 그거 뛰어봐야 이제 신발이 물 새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할머니 이거는 못이 아니라 배꼽입니다. 그래요? 저쪽 신발도 봐요. 가운데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몰라. 그 정도로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자 주일날 뒤로 오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또 만나요. 그러고 물티슈 드리고, 가서 맨입으로가 아니라 물티슈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 할머니가 칼 가지고 멀쩡한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 창을 막 자꾸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꼽인데 그 배꼽을 왜 띄워? 참 전도하다가 그런 분도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9절 말씀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은 뭐 볼 것도 없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라. 예수님, 죄 하나 없는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그 잔인한 유태인들, 그 악한 놈들 두려워서 문을 딱 걸고 있는 그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입술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야. 성령 받아라 이거.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 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그 뒤에 꼭 수식어가 또 따라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네가 죄를 사하면 죄 용서도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 다른 방언을 하더라. 다른 언어로 방언 기도하더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이 말이야.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자, 오늘 말씀 종료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한 것 같지만 이러는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모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했어요. 이러는 그 현장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이제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주 뭘 말씀이에요? 이제 두 가지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물으시면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는 정말 주님은 어디까지 사랑인지 몰라. 아쉬워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아쉬운 거예요. 우리 영혼 멸망받으면 주님 가슴 아프니까. 주님 피 흘리신 것이 무효로 돌아버려. 무효가 되어버려. 내가 죽으면 예수의 피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 살리려고 그 주님은 그 피 흘리심에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뭐예요?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종수집사만 빼요. 전화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지들 잘나도 다 찼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불천주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든 일이 있거든 이 늙은 자에게 주시고 자식의 앞길은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리고 풀리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히 저도 애비로서 제 기도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뭐가? 그 자식 살리라고. 그 자식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게 아쉬워. 그 자식의 생명이 아쉬워서 오늘 예수님은 피 흘려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영혼이 아쉬워서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주님이 찾아오신 걸 기록하게 만들어. 생선을 먹어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시고 먹는 문제까지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내게 주신 것인 걸 깨닫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고 형통하고 전도하고 모든 몸새가 형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